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보 성도들과 복음의 동력을 이룬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복음의 동력을 이루면서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복음 중심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진정 빌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어야 할까? 그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 중심의 시선으로 그를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첫 번째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나의 사랑이 크고 지극하다 해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에 결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 그것이 진정 최고의 사랑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상대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진정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처한 상황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진정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비는 귀복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이 가진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봅니다.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9절 중반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나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는 통찰력인 지식을 말합니다. 또 분별력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과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탁월한 것,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고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판단력, 영적 통찰력을 가진 깊이 있는 분별력이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목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그들 모두를 살리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모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한국에 입국한 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죠. 미국 시민입니다. 그 이름은 모스탄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씨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러 왔지만 특별검찰에 의해서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윤석열 씨를 한국 영웅이라고 지켜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체계는 말하자면 극우주의입니다. 기독교이지만 지극히 정치적이고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신앙의 본질과 양심, 공동선에 기반해서 우리는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를 따르는 관점에서 대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적 혼란 중에도 신제 양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속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절대시하거나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도 성령적 정의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정치 논쟁이 아니라 정의와 공공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는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도 잘 분별해서 멀리 해야 하지만, 또 정치를 종교화로 들거나 특정 정치를 종교적 구세처럼 추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건 다 우상 숭배에 가까운 잘못임을 알고 우리는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문화적인 혼돈, 신앙의 혼미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 빌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은 주님이 오실 종말론적 기대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요, 태양에 비추어서 순수함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도자기가 금이 간 부분을 밀랍으로 떼우고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어떻게 이걸 분별했는가?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햇빛에 비춰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들고 태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들여다보면 새까만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밀랍으로 떼운 부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하다는 말은 속임 없이 순전하고 투명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속과 겉이 같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속임이 없이 그 속이 정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빛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 역시 그렇게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언제까지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날이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는 정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신자 개인이 인생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날이면서 동시에 악과 더러운 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 종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광과 칭찬의 날입니다. 그 날은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는 진실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까지 진실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날의 진실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실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면은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이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삶 전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에 온전히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이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요, 걸러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라.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주님의 날까지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기 내면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진실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허물 없이라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래서 진실한이라는 말은 마음속까지 정결한 내면의 순결성을 말하고요, 허물 없는 그 말은 삶의 행실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내면적인 순결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믿음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인가? 이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그렇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한국 교회 공동체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수한 투자은행에서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비영리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명예도 좋지만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지금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 대신에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바이처 의사 아시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헌신했습니다. 그는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적 소양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이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질병과 인생의 고통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은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가족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결코 그런 위험에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관점에서 공동선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정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수바이처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 돌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정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기 선한 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사교 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기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정치적 이념으로 성도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희생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별하면서 주의 날까지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이고요. 이것은 함부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벌어오는 그 수많은 숱한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늘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신앙도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교회도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건강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숙한 기도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도달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로운 성품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 열매 맺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인격, 그리스도 닮은 행실, 그리스도 닮은 사명감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격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인데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부터 양보를 받죠?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국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명예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는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본받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사랑이, 우리가 이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뭘로 채워져야 돼요? 지식과 총모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을 가져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최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모로 더 나은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은요,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 이것저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서 우리는 선택이 뭐 해야 돼요? 더 좋은 걸 해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탁월한 것을 선택하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차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의 결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말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의로운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곧 전도이고 성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들어대도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양육도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아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되 당신의 삶으로 먼저 보여줘라.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프란시스 이분은요, 본명은 프란체스코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 이름이 엄청 길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1181년 그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226년 10월 3일에 하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프란스 아시스 그러는데, 아시시는 바로 그가 살던 이탈리아의 지방을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유럽이 십자군 전쟁과 또 교황권이 너무 커져가지고 많이 교회가 부패할 때입니다. 또 도시의 상업은 부흥해서 엄청난 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었고 물질 풍요 속에서 교회의 순성이 흐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이 분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부르짖었습니다. 원래 이 프란시스 이분은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랑스산 비단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아시스는 전문 시절에는 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기사도 아시죠? 그런 기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멋진 옷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사교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상인의 아들로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서 상업과 도시 문화에 노출된 특권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2년 페루자와의 도시간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 1년간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그는 삶이란 게 이게 허무하구나. 그리고 죽음의 실제를 체험합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평소에는 나병 환자를 혐오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그를 나병 환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고 입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느 날 허물어진 교회, 그러니까 산 다미아노에서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내 집을 다시 세워라. 맨 처음에는 건물을 다시 지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는 교회다운 교회로 영적 회복을 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복음, 신자다운 신자 삶 회복하라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결심은 이거였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세상의 부유와 권세를 버립니다.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유산과 명예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청빈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소유의 삶, 금요, 자연과 평화, 겸손을 강조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프란시스 수도를 세우게 되고 수아들의 가난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분의 영성은 짐승이나 식물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그를 만난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도 프란시스 아시스처럼 살고 싶다. 그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사랑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함께 예수만의 한 가족된 큰 공동체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인연과 상처를 얼룩진 이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도적으로 삼고 간이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노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사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충노로 풍성하게 되어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이 세 가지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진실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과 지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지키 사랑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의 아래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영광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